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제가 잠시만요. 지금 몇 절입니까?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은요 성경 읽기 중에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우리 집집마다 또 다 형제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형이나 누나가 잘못하면 부모에게 동생이 꼭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효나 너무 그러면 안 돼. 너랑 오빠가 때론 한편이 될 때도 있잖아. 너가 말해주면 오빠 입장에서는 배신이야, 배신. 그 아빠 입장에서는 형제 우애가 혹시나 나빠질까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혼란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부모에게 말해주는데 또 말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게 무슨 잘못일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둘 다 잘못이 없죠. 내부 고발이 있어야 더 큰 위험한 것을 방지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잘못은 없고 그저 있는 것은 서로 걱정뿐인 것입니다. 아빠는 아이들 걱정이고 동생은 오빠가 걱정이고 이처럼 여러분 모든 집집마다 있을 법한 일들이 이 야곱의 집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딸 디나를 제외하고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여인의 난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참 대단했습니다. 가장 질투와 미움을 많이 받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이고요. 그에게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상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느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야곱 자신이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요, 부모님과 모든 형제들이 자기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꿈은 그저 혼자 간직하면 될 일을 이 요셉은 또 너무 순진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부모님께 해버렸습니다. 또 형들과 함께 있다가 형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다 형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뿐인데, 우리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보기만 해도 욱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동생이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질투와 미움이 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저 부모 눈을 피해서 동생 꿀밤 한 대 먹여줘도 될 일을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루벤과 넷째 유다의 만류로 다행히 살인 미수로 그쳤고, 대신 은 20에 요셉은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때요? 노예로 그 당시에 팔려갔다라는 것은 남의 나라에 이미 누군가 인생을 매장시킨 일입니다. 짐승처럼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하나 없는 그런 존재. 또 형들은 범죄를 은닉하려고 벗겨진 이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며 나도 죽겠다고, 그렇게 나도 죽어서라도 우리 아들 만나야겠다,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위로하는 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이 시대 뉴스에 만약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은 형제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해서 동생을 인신매매단에 팔아 넘겼고, 또 그 부모에게 제시한 동생의 옷에 묻은 혈흔은 국과수에 의뢰했더니 DNA 검사 결과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뉴스 헤드라인에 야곱의 형제들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그때부터 누군가의 또 제보로 얼마 전에 야곱의 형제들은 세겜 족속을 보복성 집단 살인한 전과도 나옵니다. 구치소에 검찰로, 또 구치소에서 검찰 넘어갈 때 포송줄에 묶여가는 형제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인면순심 형제들 엄벌 탄원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조회수는 100만에 가깝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식들을 이렇게 키운 실패한 교육을 한 아버지의 인생이어서 야곱은 두문불철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형제들의 죄는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도를 넘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가장 큰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요셉이었겠죠. 남들처럼 다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는데 그 중요한 청소년기를 채찍과 노역으로, 그 가운데서도 신앙심으로 부덕함을 피했더니 도리어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하려 했다는 누명까지 쌓여서 노예로 팔린 것도 모자라 이젠 감옥살이까지 했던 요셉.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을 좀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해도 망치게 하시는가? 내 삶에 이토록 망쳐놓은 형들을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누명을 씌워 감옥살이 하게 했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은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는 추록하는 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어쩌면 그 원수 갖고 싶은 복수심이 그 감옥생활 하루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드디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최초의 사람인 형제들을 면전에 만나게 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형제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고 범죄를 은닉한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요셉이 서 있는 그 자리와 권세는 은닉하지 못한 범죄도 덮을 수 있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형제들이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은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들은 눈앞에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도리어 눈앞이 캄캄하고 죄짓고는 못 산다더니 바로 우리한테 하는 해당되는 말이구나.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말할 용기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형들은 너무 놀라서 머리를 땅에 대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은요 그 말을 처음에 듣고는 곧이곧대로 믿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한동안 참았다가 돌아가신 분명히 요셉이 우리들을 죽일 거야, 복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형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요셉에게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우리는 용서 못 받아도 괜찮지만 우리 처자식만큼의 생명은 살려달라 이런 뜻이죠. 여전히 요셉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용서가 가짜 용서거나 반틈 정도 용서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는요 그저 반쪽짜리 용서가 아니었고 진정한 온전한 용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엎드린 형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도리어 위로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심을 갖고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안 보면 좀 살 것 같을 텐데 안 보면 안 봤죠.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용서가 가능하고 또 그 원수의 가족들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돌봐주겠다라고 자식들까지 책임주겠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요 감동을 받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좀 다르구나,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용서와 긍휼의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일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요셉이 받은 긍휼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용서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베풀고 긍휼도 긍휼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듯이 요셉이 형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신이 더 큰 긍휼을
입어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서 더 큰 긍휼을 입었던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그가 긍휼을 입었습니까? 그가 처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이집트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주인 집에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주인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이 감옥 생활에서 요셉은 성실했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0절. 요셉이 감옥에서는 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예. 몇 절입니까? 창세기 39장이 아닙니까? 21절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3절 39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아멘. 감옥 생활에서도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그들의 이 요셉이 가 있었던 이 감옥이요 특징이 왕실에서 운영하는 감옥이라서 마치 왕을 모셨던 관원장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수년 후에는 요셉이 이집트 왕 앞에 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또 입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입은 것을 그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기억하고 깨달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이 첫째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뜻은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은요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자기의 삶을 스며들게 지었거든요. 이 두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이름의 뜻을 조합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형제들에게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았던 그 부당함도 그 분노도 그 복수심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은혜를 꼭 기억해서 므낫세를 보면 에브라임을 보면 늘 하나님의 지난날 내게 주셨던 은혜 그 큰 은혜가 생각나도록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파렴치한 죄를 지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날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다 씻기에 충분한 은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형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돌아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그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한다고 용서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감정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름, 여러분 7번 용서 못하잖아요. 웬만하면 나름 큰 숫자를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몇 번을 말할까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490번 잘못할 일은 있습니까? 그런 잘못할 수도 없는 일을 이만큼 용서하라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라는 겁니다. 어제 나에게 잘못해도 어제 저녁 용서했는데 오늘 또 잘못해도 또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23절 이후의 말씀인데,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6조 원입니다. 6조입니다. 6조. 그에게 그 빚진 자가 임금에게 6조를 빚진 자가 임금에게 이제 소환당한 거죠. 임금이 너의 처자식과 모든 자식을 다 팔아, 자산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했더니 빚진 자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고, 용서해 달라고 손에 불이 나게 빌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임금이 참, 저 종이 그래도 집에 가면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인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우리나라 돈이 다 내 돈이니까 나는 없어도 사는데 저 사람 내가 감옥에 쳐넣으면 어떻게 살까? 괜히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만 더 주면 갚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임금이 뭐라 하냐면, 내가 6조 원을 다 탕감해 주겠다. 이제는 떳떳한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라. 이런 선언을 들었던 거예요.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땅이 얼마나 머리가 땅에 부딪히도록 그렇게 절을 하고 감사 인사했겠습니까? 그랬던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몇 년 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서 아직도 갚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 갚지 않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벽에 탁 부딪히게 하더니 내 돈 갚으라고. 왜 안 갚냐고. 갚겠다고. 시간만 더 안 된다고. 난 도대체 너를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형사 고발을 해서 구치소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던 거죠. 임금이 그를 다시 소환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너가 그렇게 빌기에 불쌍히 여겨서 그 큰 빚을 다 용서해 줬는데, 최소한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너도 다른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여봐라, 이 악한 놈을 자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하면서 그를 다시 빚을 탕감했던 걸 철회하고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요셉은 그 큰 죄를 지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한테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빚조차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내가 받은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은 내 형제의 죄와 내 형제의 빚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큼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사망에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든 하든 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준 게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탕감, 이것보다 더 큰 용서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형제의 허물과 나에게 작은 실수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그 죄를 보면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것을 드러내기 바쁘고 또 얘기하기 바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실수는 개 눈 감추듯이 하면서도 형제의 실수와 잘못과 죄는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그 크기와 그 깊이와 그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나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35절에 오늘 말씀 35절에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에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주기도문 끝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용서를, 하나님의 탕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는 다른 형제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찌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꼭 큰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따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 보입니까? 네. 그래서요, 상대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와야지 속이 후련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대강아, 네가 가끔씩 나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서 내 숨이 턱턱
막힌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와 제가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꼼꼼한 성격이고 그 친구는 덜렁덜렁 즐겁고 유쾌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구멍도 많은 그런 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담고 있다가 어느 날 잡아서 하나하나 과거의 일을 꺼집어내서 따지고 들면 이 친구는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그때 용서하면서 지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작은 일들을 그렇게 참고 넘겨가지 못할까? 용서는 큰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늘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끼친 그 어떤 잘못과 실수와 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믿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형제의 이웃의 잘못에 죄를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490번을 실수해도 500번 실수해도 무조건 또 용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형제를 아무리 용서하고 또 용서해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에 비하면 작은 빚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서요, 혹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습니까? 용서를 빌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했던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다 잊게 하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번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형제들을 기꺼이 그 죄를 용서한 요셉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드린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일 용서하는 일이 생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까지 더해야 합니다. 요셉 보세요.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랑을 더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은혜를 받느냐? 15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기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 큰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진정 용서하며 살 걸 했던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내 형제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 했는데, 주여 우리는 그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내 생활에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용서,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받은 자임을 깨달은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형제와 내 이웃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